자, 오늘은 이제 삶의 기술 1장의 행복 파트로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모구님이 질문을 하나 이렇게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활 명상이 어떻게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는지, 이 행복이라는 삶의 기술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부분까지만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행복. 나는 삶에서 행복과 자유를 추구한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행복과 자유를 원하는 것은 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과 자유에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생애 명제를 이해할 때 가능하다. 세상에는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과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더없이 심오한 생의 근본 진리이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질 때 마음의 자유와 행복은 그대의 것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이 철학자인 깨달은 사람인 에피텍투스는 스스로 자신도 삶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그것은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는, 우리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아있는 존재라면 자유와 행복은 가장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것은 욕구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행복을 반대는 불행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그것은 구속되어 있고 뭔가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고 자유로운가요?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만약에 내가 자유롭지도 못하고 아니면 행복하지도 못한다면 무엇이 나의 행복과 자유를 지금 막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내가 행복과 자유를 지금 이렇게 내 삶에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많이 다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작가의 이야기와 같이, 에피텍투스의 이야기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그것은 생의 명제. 이 삶에 여러분들은 어떤 명제를 가지고 있는가? 명제라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보는가?
진리, 여러분만의 정확한 기준, 여러분만의 법칙, 원칙, 그것을 우리는 삶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명제라 합니다. 그 명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만의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학에서는 우리가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우리는 기본 명제라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여러 공식들을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진리를 먼저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삶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 에픽테투스는 어떤 명제를 우리한테 제시했느냐,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 로마 시대에 이 에픽테투스는 노예라는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청 몸도 약하고 다리도 소아마비로 이렇게 절었어요. 거기다가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나는 노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깨달음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책 전체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그것이 뭔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뭔가? 이 진리를, 이것을 명확한 이 생의 근본 진리를 이해할 때 나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이 가장 기본적으로 첫 1장에 딱 내세웠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인생은 하나의 문제풀이입니다. 경험.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해결할 때 공식에 맞추어서, 원칙에 맞추어서, 생의 그 명제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해결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하나를 초등학교 1학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4학년, 또 중학생, 고등학생,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높은 문제를 점점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결해 가요. 그런데 앞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내가 감정적인 문제가 있고 관계적인 문제가 있고 아니면 돈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유명한 스님 중에서 그분한테 가면 사람들이 다 묻습니다. 자기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이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왜? 명제가 근본 진리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를 탐진치라 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탐, 욕망,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지,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 탐,
그리고 감정에 빠져서 자기 중심성에서 움직이는 이 진,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옳다고 계속 자기 것을 고수하고 있는 이런 무지.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인생의 고통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부처님의 인생의 문제를 딱 명제를 앞에 뭐를 내세웠냐? 인생은 고해와 같다. 삶은 고통이다. 그것은 과거의 부처님 시대의 삶의 문제, 인간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 고통스러웠어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병들고 늙고 빨리 죽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은 다 고통스럽더라.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똑같이 이 에픽테토스와 같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선생이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깊은 명상도 해봤습니다. 물론 그 아주 좋았어요. 그 고요함, 감정이 쫙 가라앉았을 때 그 편안함, 그 깊은 명상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눈을 떠서 현실을 또 움직여야 돼요. 근데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또 뭐예요? 먹어야 돼. 또 잠은 자야 돼. 또 씻어야 돼.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또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이 고요함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이 감각, 감정을 한번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한번 다스려보자. 그렇게 해서 다음에 고행을 했습니다. 밥도 최소한으로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리고 눕지도 않고 앉았어. 그렇게 해서 인간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 한계, 육체의 한계를 최대한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이론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는데 일원론, 어떤 사람은 이원론, 어떤 사람은 또 모든 것은 마음이다, 유심론. 아니야. 어떤 사람은 물질이 가장 중요해, 유심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는 이성, 원리가 가장 중요해, 관념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경험이 중요해. 여러 이론이, 이게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무엇이 진리인가?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원론이 진리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원론이 진리야. 그래서 이원론의 최상승이법이고 이원론은 낮은 거야. 지금 이렇게 우리는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원론을 주장하든 이원론을 주장하든, 그 사람이 관념론을 주장하든 아니면 유심론을 주장하든 유물론을 주장하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그것에 맞는 의식의 삶을 진짜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 수준의 깨달음이 갖느냐. 이
종교가 최고고 이 종교는 잘못됐고가 아니고 이 종교에서 하고 있는 것에 모든 종교의 그 극선을 한번 해봤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방법을 찾고 이론을 찾습니다. 정보를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자기한테. 부처님은 인생은 고다. 너 자신은 무아야. 너라는 건 없어. 왜? 다 인연,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어. 무상한 거야. 이 세 가지를 가장 법칙의 기본으로 놓고 모든 문제를 설명하고 풀어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학을 푼다 그러면 사칙 연산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다 풀듯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좀 더 다른 도형의 문제, 아니면 미분과 적분의 문제, 문제를 풀어내는 공식과 방법은 많아요. 왜? 사물을 보는 시야가 이제 점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점점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나는 내 문제를 지금 뭐라고 보느냐, 내 문제가 뭔가, 나의 지금 이 자유과 행복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스스로 질문해야죠. 그리고 봐야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라들어야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해져요.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한다든가, 아니면 문제를 생길 때마다 익숙한 패턴으로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수학을 푸는데, 문제를 푸는데 틀린 문제를 똑같이 틀리는 거예요. 더하기를 했는데 빼기를 하는데 빼기를 할 때마다 틀린 거예요. 아니, 틀리는 걸 설명해 주는데도 똑똑을 해. 지금 우리는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애 명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애 명제가 뭐냐? 여러분은 어떤 지금 도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지금 이 삶을 보느냐는 거예요. 이 에픽틱투스와 같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내가 스스로 자기 안에서 이것을 구분합니다. 이것을 구분해낼 줄 아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혜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할 줄 알았어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았고, 이것을 식별할 줄 알았고, 이것을 정확하게 자기 안에서 삶으로 행위할 줄 알았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행복하고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하려고 매달리고,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아닐까.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길이 있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않고 내 신념, 내 욕구, 내 기대,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내 감정들, 내 상처들, 내 경험들을 보지 않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들, 여러분을 지금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을 지금 구속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 안에서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가장 빨리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고 부처님 말씀입니다. 자등명 법등명, 부처님께서는 너 안에 빛이 있다. 너 안에 법이 있어. 진리가 너에게 있어. 우리는 이 삶을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자기만의 견해가 있고 자기만의 어떤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견해와 관점이 일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그 시야가 명제에 의해서 일치해야죠. 그런데 스스로 자기의 명제가 뒤죽박죽인 거예요. 이럴 때는 이걸 정했다가 저럴 때는 저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고 관점이 이럴 때는 이렇다 저럴 때는 저랬다 하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 혼란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혼란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건도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행복에 대해서 행복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죠. 지금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살아있는 내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야 됩니다.